21장 28절, 34절, 36절입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은 어디를 볼 것인가?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마을에도 그 기사가 났지요.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미국이 요즘 여러 가지로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다. 그 첫째 요인이 무엇인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가족이 붕괴됨으로 이 국가의 기본은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서 시가 되고 도가 되고 국가가 되는데 가족이 무너짐으로 미국이 붕괴되고 있다. 결혼을 해도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붕괴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족의 붕괴를 막고 이 미국을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가정을 잘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이제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그럼 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겠다. 어때요? 맞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요즘 그 어린이집 이래가지고 막 보내는 거 있잖아요. 부모가 맞벌이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가족 붕괴입니다. 아이는 누구예요? 엄마가 키워야 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이 아무리 유능하고 뭐 어쩌고 해도 엄마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를 온전히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 미국 사회가 통일된 휴일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요일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의 날로 정하고 통일된 휴일을 갖도록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헤리티지에서 재단에서 정부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휴일, 그 다음에 일할 날 다 같이 일하고
노동과 가정 친화, 양육과 보조하는 것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하면 좋겠다. 이것이 미국이라는 국가 재건의 필수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일요일 모두 쉬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의 날로.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 협령이 떠오르죠. 이게 무슨 종교적인 문제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목적이 선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뭐 그러면 안식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면 되지. 그렇게 될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휴일? 통일된 휴일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휴일이 아니에요? 통일된 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일하게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그 정책을 제안한 것을 미국의 우리 북미지회 대총회 산하 북미지회에서 알고 이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요즘 세상이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뭐 법도 없고 그냥 뭐 사회 현상. 미국의 트럼프가 큰 소리 치는 거 보시라고요. 우리 다니엘서 공부했잖아요. 어린 양처럼 계시록에도 어린 양처럼 나오는 짐승이 뭐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트럼프처럼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친 미국 대통령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거의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화가님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저는 미술에는 문외한입니다. 제일 자신 없는 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조선 초기에 강희안이라는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게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입니다. 고사, 고고한 사, 선비가, 고고한 선비가, 관, 볼관, 수, 물수, 물을 바라보는 그림. 뭐 이제 저는 이거 하면 그림을 띄우겠습니다만은 그 그림을 보면은 이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 개울가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뒤쪽에 아주 큰 소나무가 그늘을 드리고 있는데 그 바위에 탁 가부좌를 털고 앉아가지고 그 계곡에 흘러가는 물을 하염없이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선비는 거기 앉아서 물을 보고 있어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언가를 봅니다. 이 고고한 선비는 물을 봤지만은 우리는 뭘 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처하여 사는 우리는 어디 무엇을 바라보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하는가?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라고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 허겁지겁 예수님을 쳐다보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 벼락 공부 많이 했잖아요. 핑핑 놀다가 시험 시간표가 딱 발표되면
막 이틀 밤 3일 밤 새가면서 공부는 그렇게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은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뭐 수학 선생 출신에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수학은 말입니다, 벼락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매일매일 차근차근 또박또박 조금씩 하면은 제일 쉬운 게 수학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걸 안 하니까 벼락치기 하려니까 수학이 어렵다고 그래요. 수학처럼 뻔한 게 없습니다. 수학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게 수학 공부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성경 보고 복습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습하고 그래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문제가 아닌 징조가 뭐 이거 여기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 이런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포개지지 않고 무너질 거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신 뒤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뭔 말입니까?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그 말입니다.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말은 뭐예요? 눈을 들어. 머리를 들면 눈도 자동적으로 들리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자꾸 생각하고 땅을 보고 살지 말고 머리를 들라. 시선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구원 재림할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에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시선을 하늘에 두라. 하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요일 협력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오늘날 하늘을 보라. 고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각세대의 대정 第 62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염려와 관심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함으로, 이 세상 염려, 이 세상 관심사,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함으로 그들의 시선을 뭐를요? 시선을 하늘에서 돌리려 한다. 이게 사탄이 마지막 때 머리를 들고 하늘을 못 보게 하고 세상의 염려와 관심사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못 보게 한다. 그게 사탄의 마지막 때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뭐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타락하고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런데 뭐 굳이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 세상 생각도 좀 하고 이 세상의 관심거리도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책략에 빠지지 않고 머리를 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40년 독일군이 2차 대전 때입니다. 독일군이 런던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독일의 유럽의 큰 나라들이 거의 다 점령당했는데 뭐예요? 영국만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영국이 점령당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포탄이 날아들어서 런던이 폭격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교회 지하에 모여가지고 찬미 부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다니엘서 공부했으니까 독일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유럽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설치지만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다니엘서의 예언을 공부했던 재림 성도들은 절대로 독일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지하에 모여서 기도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지하에 모였지만은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은 어디를 본 것입니까? 하늘을 본 것입니다. 시선을 말씀을 믿고 하늘에 둔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시선을 하늘에서 돌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때에 이게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아니고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극심해지면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하고 아마 오늘 저녁에도 길을 서겨 교회에 나왔을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 시간이 됐는데도 무슨 일들과 무슨 생각하고 무슨 염려를 하는지 교회 안 와요. 이게 사단의 책략에 빠지기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일환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을 염려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일에 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일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입니다. 박해나 핍박이 아닌 생활의 염려,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그것이 예수님을 재림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사탄의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일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1959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4대째 외가나 칭하나 장로교인이었지만 우리 재림교회로 와서 36 초등학교 학생이 됐습니다. 그 1950년대 60년대는요 우리 재림교회가 목사님 설교도 거의 재림에 관한 설교였고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미도 거의 재림에 관한 찬미였습니다. 그 재림교인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재림에 관한 설교, 재림에 관한 찬미가 재림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뭐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뭐 장갑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하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재림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활의 염려가 없습니까? 생활의 염려 하나도 없는 분 계세요? 많지요. 그게 사단의 책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서부터 빼앗게 하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걱정이 많아요. 없는 것 같지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새 빨리 결혼하라고 얼마나 압력을 하는지 몰라요. 네가 편하게 있는 걸 봐야 내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그럼 나는 편하게 눈을 못 감는다. 근데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혼자
멀리서 보니까 좋아. 그게 효도를 해야 하나? 이게 첫 번째 걱정입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지난번에 이제 수해를 당하고 또 뭐 무릎을 다쳐서 며칠 고생할 때,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밥 차려드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사람 있으면 좋긴 하겠다. 요건 뭡니까? 필요입니다. 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걸 가지고 명분과 필요 사이에서 좀 걱정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다음 뭐 재정 문제도 걱정이 돼요. 예? 지난번에 그 수해를 입어갖고 수리하느라고 왕창 깨졌는데 이제 뭐 앞에 대카도 자꾸 내려앉지, 뭐 집 수리할 건 자꾸 나오지, 재정은 능력질 않지. 걱정됩니다. 무릎에 제가 바늘상 연골판 제거 수술한 지가 5, 6년 됐습니다. 무릎도 점점 안 좋아져요. 이거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나? 지금 제가 걱정하는 큰 게 그 세 가지입니다. 뭐 자잘한 건 내비두고 뭐 다 걱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늘을 보는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각시대의 대정투 622쪽입니다. 하나님 생각, 성경 생각, 신앙적인 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꽉 찬 것 때문에 잠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요? 구원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고 시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활의 염려나 이런 큰 것이 파도같이 몰려오더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약한 자들이라 하는 것이지, 뭐 안 약한 인생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그 죽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보는 것은 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는 것은, 하늘나라에 시선을 두는 것은 우리의 왕이 누군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받은 구원 얻은 백성이면, 재림 성도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머리를 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머리를 드는 것은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재림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만이 머리를 들고 몰려오는 모든 세상의 염려의 풍파를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의 왕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장수 489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뭘로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 왕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을 보고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늘 왕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빅터 에밀 플랭클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빅터 에밀 프랭클. 이 사람은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신경학자요, 심리학자입니다.
2차 대전 때 그 나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서 독일이 그 만들어 놓은 수용소, 그 아주 악질적인 수용소에 4군데 수용소를 돌아가면서 갇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라고 있잖아요. 그 뭐 좋은 어떤 사람이 돈 써서 거기에 의해서 구사일성으로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라는 유명한 수용소가 있죠. 그걸 비롯해서 4곳에 강제 수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에 살았던 그걸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학적인 면으로 자전적 기록을 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저서입니다. 이 책에는 극한의 수용소에서도 마지막 자유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살아남더라. 마지막 자유. 이게 뭐예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자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 기억이 안 나네요. 몸은 죽일지라도.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뭘 생각하는지 그거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철조망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수용소에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조망 저 너머에 푸른 하늘과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과 시련과 핍박과 박해가 마지막 때 아무리 격렬해도 우리는 그 너머에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때, 머리를 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를 누릴 때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기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머리를 들고 시선을 하늘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위기는 역사적인 마지막 위기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각각 믿음의 어떤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일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머리를 들고 모든 닥쳐올 일들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각시대의 대행투 625쪽입니다. 마지막 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을 것이다. 뭐예요? 무슨 믿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어디에 두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물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리를 몇 발자국이라도 걷긴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눈이 어디 있을 때죠? 예수님을 볼 때입니다. 예수님을 보다가 이게 우쭐했죠. 제자들은 배에 있는데. 그래서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렸을 때 빠졌습니다.
마지막 세대를 사는 재림 성도로서 언제가 그날일지는 모릅니다. 위기가 닥쳐올 날, 또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그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시선을 예수님께, 머리를 들고 하늘에 시선을 두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눈을 떼지 않은 그 하늘나라에 꼭 당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